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누림이 다다 하는 답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복음 누림을 지금 몇 년 이렇게 해오면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온전한 자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복음 누림을 가장 잘 누렸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을 나게 되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너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앞서 있는 그런 베드로라든가 바나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과 정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결론까지 났죠.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특별히 그 중에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최고 지식으로 알아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게 8절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에 잘 설명해 놨어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받고 복음을 누리면 완전한 자, 기도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정리해 줬죠.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능력을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선한 일,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최고의 선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강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의 삶이 됐다는 것은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 온전한 자가 된다.
그럼 나도 온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온전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복음을 누렸더니 온전한 자가 되더라. 그럼 너도, 당신도, 정말 선생님도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온전한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인도 받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싸움해야 될 내용을 잘 설명해 줬어요. 이 나라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는 임금이 있어요. 임금, 세상 임금, 사단 마귀라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신,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의 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 신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예배소 2장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문화, 어떤 풍속,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뭐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 제사 문화와 고사 문화가 보편화돼 있죠. 그래서 뭐 명절 되고 그러면 다 고사 지내, 그 제사 지내러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 섬기기 때문에 뭐 할로윈데이가 뭐 와서 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얘기 하잖아요. 그 결론은 뭐예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추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문화, 지금 발전되는 세상 문화 속에 지금 많은 그런 부분들, 지금 뭐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뭐 한다고 그래요? 접신운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접신운동.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그런 건 몰라요. 외형적으로는 뭐, 왜냐하면 프리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뭐 정치계, 경제계, 뭐 이런데 문학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성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오늘 영안을 열고 영적 싸움에 대한 분명한 비밀을 갖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는 최근에, 전에는 잘 이거 뭐 물론 뭐 사단에 대해서 뭐 영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했는가, 저는 최근에 와서 그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 왜냐하면 이 흑암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 믿는 거구나.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반석의 축복, 권세,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준 게 그래서 준 거구나. 저는 요즘에 그 내용이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다라는 게, 복음을 누려다 보니까 메시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이게 의미가 그대로 이렇게 실제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실제로 다가왔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사용들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 사용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만 부르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데 뭐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 40일 동안 부활 승천에 가셔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알려주고 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또 얘기하시네. 오늘도 그 얘기하시네. 여러분 안 믿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실천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주의 종을 통해서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요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에 내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돼. 이름만.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가 되고, 정말 여러분이 뭔가 자꾸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평안이 오고, 이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쫓겨나고 평안.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뱀 잡으러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자라, 뭐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여러분 영향 안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이 뭐 자기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시험 들어요. 물론 뭐 누가 얘기를 하면 참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좀 갱신할 부분이 있나 보구나. 뭐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걸 쓰면 되지, 거기에 뭐 너무 걸려들고 거기에 넘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우리가 손 얹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왜냐면 그 밑에 나와요. 그걸 부연 설명했어요. 주님은 부활 승천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는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드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할수록 뭐 지금 100회 뭐 300회 이렇게 하는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면 영이 살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과 생각도 살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몸도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강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자들과 일꾼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 4장, 또 고린도서 16장, 로마서 16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가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싸워갖고는 세상 못 이기잖아요. 사단 못 이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가두가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왔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거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속에서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임한 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2절부터 그 29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쭉 이렇게 읽어 보시면 굉장히 그 가정 속에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분쟁, 다툼, 어떤 모임 속에서 일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것이냐?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 가지 분쟁, 다툼, 갈등 이런 게 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죠? 그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2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